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고, 형통을 넘어서서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은 뭐예요? 리바이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게 뭐,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내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순전한 장로님, 찬양이 너무 순전해요. 어제 나와 기도받는데도요, 너무 은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부흥의 통로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업장이, 지역이, 민족이 살기를 바라요. 근데 형통의 세대, 부흥의 세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꽉 차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보입니다. 회개할 것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되어서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떤 여건 환경에서도 희락과 평강과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이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령한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손 얹은 대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부흥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낮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신선한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이 흘러넘쳐서 계속해서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어제는 이 신선한 기름이 가득해야 나도 변화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도 변화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하라고 강조해도 안 합니다. 가르치면 반발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거기서 나와요. 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남편 앞에 회개하고 내 아내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 우리는 하여튼 다른 방법이 지금 없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 위에 하늘문만이 열려 있으니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구하자 이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어야 돼. 자, 이렇게 부르짖어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면 뭐든지 내 속에 뭘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특징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분이 가득한 사람은, 이 분이 가득한 사람은요, 언어가 세져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야 이놈아가 아니라 이게 항상 내 속에 차여 있는 거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특징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그거 보려고 그래요.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잘 배우고, 여러분 거꾸로 보면 돼. 이런 특징이 내게도 나타나나? 그럼 내게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교인 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름이 바짝 말라요. 오늘 이거 깨닫고 이 말씀 듣고 깨달아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감사하고 없는 거 구하여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라요. 메마른 땅에도 황폐한 곳에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시골에 있는 교회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골 교회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한참 코리아 펜사콜라 성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시작이 뭐냐면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조용규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그 지역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펜사콜라를 아주 거룩한 도시로 쓸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순종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네. 근데 뭐 이렇게 기도해도 별것 아닌 것 같아. 한 명 떨어지고 2명 떨어지고 3명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만 보니 끝까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강사님 통해서 주신 약속이니 성령의 불이 쏟아질 것이다. 그거 믿고 끝끝내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당신 교회에서 주일날 뭐 안수한 것도 아닌데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거든. 그 영광 앞에 쓸 자가 없었어요. 다 엎드려졌어요. 그걸 우리는 쉐키나라 불러요. 같이 합시다. 쉐키나. 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불만 켜도 어둠이 떠나가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 심령 구석구석에 박힌 더러운 죄악들이 통곡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상처 입은 뿌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질병들이 낫기 시작하면서 그날 그 예배가 아주 하늘나라 잔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서 그 예배 가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나만하요. 아시지? 예?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피신하잖아요. 그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오니까 사울도 거기에서 임재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도 요즘 교회 지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한국의 나만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거기가 나만하요시 되면 거기에 차기 왕이 될 다윗도 오고 현재 왕인 사울도 몰려오는 거예요. 나만하요 중심으로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펜사콜라가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와서 예배 드리려고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요. 예배 끝나면 또 들어가, 예배 끝나면 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펜사콜라 성회라 그래서 장축제관을 빌리고 막 이런 올림픽 경기장을 빌리고 이러면서 많은 성회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당진지방 이번 성회 이후에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이번에 선포됐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와닿으면 목사님과 사모님 중심으로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당진 지방이 이 시대의 한국의 펜사콜라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전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성지가 되게 돼 있어요. 성지가. 내가 이것을 왜 기대하냐면 요즘 저희가 전국을 다니고 뭐 이렇게 가보면 마음밭들이 당진처럼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마음밭들이 안 이뻐요. 장로님들 나와서 안수 받으라면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어제 내가 끝나고 나는 얘기 듣고 한 건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이 점심 먹는데 감리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장로회장님이 우리도 좀 내일 특송하고 나면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어제 제가 안수했는데 장로님들 머리에 손 얹으니까 이렇게 순전한 장로님들이 없어요. 또 저렇게 하면 그지 같대요. 이거 안 믿나 봐. 진짜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온 교우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여기가 거룩한 땅이 되어서
여기가 남아나요시 되어서 한국의 성지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작다고 기죽지 마요. 펜사콜라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 요즘 기도의 바람을 주도하는 데가 아이압입니다. 캔사스시티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캔사스시티에 제가 부흥회 갔다가 아이압을 가봤더니 젊은이들이 성령에 취해서 꼭 마약 취한 것처럼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찬양의 제사가 계속 올려줘.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가 근 10여 년 전에 한번 거기 간 적이 있거든. 당진이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교회 대단하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저 아는 형님이 위암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 위암이 뭐 이 항암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잘라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성병원에 가서 꼭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삼성병원 좀 알려달래. 나 사성은 아는데 삼성은 모른다고 그래서. 요즘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요. 야, 당신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가면 목사님이 손 얹으면 낫는다더라. 이게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서울에서 커피 마시러 강릉 테라로사로 간단 말이야. 미쳤어? 커피 한 잔 마시러 강릉까지 가. 지금 한국말이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이거? 요즘은 좋다면 다 가. 당진 땅에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러면 전국에서 몰려오게 돼 있어. 허름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되고요. 그 허름한 교회 와서 치유받는 자가 있으면 요즘 돈 쓸데없는 부자들이 많아. 그런 한 사람이 교회를 져줄 수가 있어. 아멘 하는 교회 이런 역사 있기 바래. 이게.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파이프 올게는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파이프 올게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 파이프 올게는 별로 쓰지도 않고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뭐가 이거 별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닌데 다른 무슨 회사 사장님이 파이프 올게를 하겠다는데 얼마 드냐? 나 잘 모른다고. 안 알아봤거든. 한 2억 정도 들거든. 선은 빼놨어. 나중에 내가 떠나고 내 후임 목사가 와서 또 좀 트레디셔널 예배 드린다면 그때 선도 안 빼놨다고 이럴까봐 내가 선 넣을 때는 빼놓으라 그랬어. 근데 내가 할 때는 뭐 그냥 이걸로 나는 충분해. 저 반주 자면 충분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요. 저희 교회가 건축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닌 이들이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놀래. 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국교회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감동받고요. 제가 제 설교가 주일날 11시에 극동방송, 서울극동방송에 나가고 구TV 또 뭐 인터넷 통해서 나가니까 듣고 보내와요.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 왜들 그러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재물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바다의 부물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너무 여기 목사님도 우리 교인 작다, 뭐 재정 없다, 너무 기죽지 마요. 하나님이 돈보다 크셔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 마음 움직이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게. 어쨌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당진 땅에 일어나서 이번 연합성회 이후에 당진이 다시 한번 거룩한 성씨가 되면서 한국교회 부흥에 불을 좀 붙여주는 성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오늘 19절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speaking to yourself.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초자연적 발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발언, 말이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이게 방언이죠. 옛날 말로는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방언은 얼마나 특이했냐면 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막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3대 절기에는 20km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멀리 있는 자들도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 아니야, 무식한 놈들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 자야나. 영어 공부 안 했는데 영어로 막 전도가 술술 돼. 영어 못하는 건 아멘을 알려나는 게, 중국어가 그냥 터져나오고 저 캄보디아어가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언어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언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의 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방언의 입이 열리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뭐를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방언. 나는 여러분, 꼭 방언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어요. 안 해도 못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방언을 경험할 수 있기 바라요. 방언의 입이 열릴 수 있기 바라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달라. 왜 방언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방언하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깊이 하면 이게 이 듣는 말이 있지만 느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 깊이 하여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어. 주의 음성이 몸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방언의 입이 열리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입이 열리면요, 그것 때문에 영의 세계가 깊어지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더 깊은 성령의 세계가 열려요. 아멘. 더 깊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어줍잖은 신학자들이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그래요. 내가 목회자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 목사들이 이런 거 갖고 은근히 덤빌라고 들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내가 한마디 질문을 할게. 사도행전의 하나님과 이 시대의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초연아, 네가 대답해봐. 너는 신학도 안 했잖아. 20살밖에 안 되잖아.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 시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냐 다르냐? 같아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일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그럼 얘가 신학자보다 나아요. 얘가 신학자. 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잔소리. 이 시대에도 성령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이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입이 열리는 발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펀더멘탈, 저 서기론 목사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나랑 토론할 사람 와요. 내가 캔사스시티에도 갔더니 어느 장로교 목사가 아이압 저것들 미쳤다고 막 욕을 하길래, 나는 사실 부흥회도 부흥회지만 아이압 가보고 싶어서 갔거든. 근데 내 앞에서 세상에 그 욕을 하길래 내가 일단 그런 사람들은 좀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이, 내가 그때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강의 나갈 때거든. 내가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강의를 나간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긴장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쫙 풀었더니요, 그 교회가 그 집회 가운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교인들은 막 살아 꿈틀거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인터넷을 보고 계신 환상을 보여줘요. 나중에 목사님이 회개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설교 준비 않고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이민 목회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빠져서 늘 그것만 보고, 교인들은 기도하는 게, 그 교회가 전임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는 교회였는데, 이분은 기름 부음은 없는데 교인들은 뜨거운데 당신은 그거 못 쫓아가니까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는 그거 열어놓고 그 게임, 내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본인이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방언의 입이 열리기를 바라고, 열리되 더 열리기를 바라고,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초자연적인 입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의 입이 열려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영이 노래를 부르고, 내 영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내 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노래하게 됩니다. 네. 신령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노래가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지금 손과 발이 묶여있고 죽으라고 맞아가지고 아픈데도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처럼 그냥 내 귀에도 안 들리도록 흥얼거리는 노래였겠어? 온몸을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거야.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면 시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남녀 청춘이 말이야, 사랑이 깊어져도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꼭, 너 초연이 애인 있니? 이 표정은 뭘까? 썸 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썸 타고 있는 것 같아. 친구이면서 애인은 아직 아닌데 애인 되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깊어지면 쟤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시가 됩니다. 시가.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져, 너무 고맙고 감사해져,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그때 우리 입에서 우리도 모르는 곡조도 없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당진교회 오늘 새벽에도 어제 저녁에 얘기했나요? 우리 당진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가능성이 있다, 하늘문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느낌을 제가, 아주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은 별론데 찬양을 이렇게 잘하네. 얼굴은 별로야? 뭘 또 그렇다고 인정을 해? 웃자고 한 얘기인데, 반주자들도 많고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들도, 정말.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게 성경 얘기야. 너 초연이도 목사님이 자꾸 이름 불러주고 이쁘다 그러니까 앞에 앉고 싶지? 그죠? 저것이 저게 사람이 뭐야 하고 혼내면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막 사랑한다 그러고 이뻐해주고 그러면요, 오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 실험해봐요. 강아지 오고도 한 대 걷어 쳐봐요. 떼갱하고 도망가면 그 사람만 오면 그 강아지는 도망가요. 이게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본성들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발동이 돼서 시와 신령한 노래, 찬양을 올려드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찬양을 통해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때 터지는 게 예언이요, 예언. 예언이 꼭 앞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알죠? 그 예언은 미리의 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바 되어서 회개를 촉구할 때도 있고 앞날을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는 뭐 예언 얘기만 하면 막 놀래갖고 이러는데 고린도전후서에 가봐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쓸지니 그랬거든. 근데 괜히 점치듯 그런 예언은 하지 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그래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면 오셔서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주신다고. 그때 그 말, 그 댁에 예언이 왜 타락하냐면 그거 가지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자꾸 남한테 잔소리를 해.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시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바뀌시래요. 장로님도 이렇게. 아니 그러지 말고 너부터 하세요. 나부터 하면 이게 돼요. 나부터. 아멘. 아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이 남에게 안 들려주시겠냐고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면 이렇게 방언의 입이 열리게 될 것이고 찬송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도의 입이 열려.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전도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가슴에 아직 성령의 기름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나? 근데 성령의 기름이 꽉 차가지고 이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소연아, 너 어디 가서 목사님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지 지금. 그거 봐, 네 얼굴에 써있어. 담대히 이번 오신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어쩌면 내 이름을 그렇게 잘 불러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내 마음까지 안다고, 썸 타는 것까지 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교회 역사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반드시 전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당진 연합집회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였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 전도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신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옥불을 보고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입이 열리기 바라고 찬양의 입이 열리기 바라고 전도의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렸었는데 지금 멈추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여 오늘 방언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찬송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어는 열렸으면 계속해야 발전하는 거야. 방언이 터졌으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대피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막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의 음성 깨닫고. 아멘. 그럼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뜻밖에도 에베소 5장 20절에 오늘 나와 있어요. 20절 한번 띄워줘 봐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항상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 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시고 그냥 내 눈으로 내게 다가온 일들을 보면 얼마나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신선한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 그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나의 인생의 CEO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경영자는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야. 그의 선하심이 믿어지는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형아자매 잘 왔어. 내가 이 팔이 부러져갖고 5주 기부스를 했지 뭐야. 근데 그게 주는 깨달음이 되게 많아.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어. 나도 2010년에 죽음을 직면해 봤어. 비형 감염으로 바이러스 수치가 억 단위 올라가 봤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어. 이 잘생긴 얼굴에 그거 아니었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이게. 내 여건과 환경이 어떠냐가 그거에 따라서 감사하냐?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느냐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평탄할 때는 우리 믿음을 쓸 때가 아니야.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쓸 시간이란 말이야.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시간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결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이 메마르면 감사 못해. 아무리 여건이 좋아. 남편이 그 비싼 백을 사줘도 그거 메고 어느 날 갔더니 자기 동창회 갔더니 아니 그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얼굴만 반만해가지고 맨날 꼬리만 치고 다니던 그것이 시집 부자 남편한테 시집 갔다고 샤넬백을 메고 온 거야. 그 다음부터 집에 와가지고 그 가방 집어던지는. 그리고 동창회 안 나가. 루이비통, 베네통, 똥 시리즈 앞에 무릎을 꿇어 이게. 아니 이놈 핸드폰 좀 꺼. 누가 이렇게 아까부터 자꾸 울리고 이래. 꺼요. 옆에서 좀 꺼줘. 대개 할머니 권사님들이 꼭 저를 끌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그래. 울리는 자여 그대 이름은 할머니니라. 꺼요 빨리 좀. 한 번 할 때는 내가 2번까지는 봐줬는데 3번째에 울리고 있네. 빨리 꺾어. 어디까지 했나? 잊어먹어서 저 핸드폰 소리 때문에. 어디까지 했어? 똥 시리즈까지. 그렇다고 어떻게 또 똥 시리즈라 그럽니까 장로님.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정도면 괜찮은데도 불평, 불만, 비교가 가득 들어와요. 성경 어디에도 불평을 하거나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며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늘 병 걸렸으니까 투덜거리며 싸워. 그런 얘기 없어. 너 재정 날렸으니까 투덜거려. 그런 말이 없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것이다. 루세 가정의 시아버지 자기 시숙 자기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룻기가 기록되지 않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으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져. 나는 여러분 인생에 이야기가 있는 인생들이 되기 바래요. 스토리야. 스토리.
요즘은 스토리를 팔아먹는 시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스토리를 팔아먹다니, 스토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그 이미지 전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알아주어서 실수함으로 상처를 입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고 특송 좀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특송했다가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요, 감사가 없는 행복은 절대 없어요. 영어로 never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행복하게. 절대와 반드시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에게는 하늘문이 이미 열려있고 더 열릴 거예요. 더 열릴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얻는 걸 무의식적으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우리 앉았다 일어나려면 뭐래? 아이고 저절로 이 얘기가 나오자.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노력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요, 되게 우리 뭐야,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힘은 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요, 그 아침을 얼마나 상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의 입에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발언인 감사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요. 감사의 말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근데 신기한 건 말이요, 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감사는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감사잖아. 그러면 임하셔요. 응? 신선한 기름이 유지되고요, 놀라운 건 마귀가 떠나요. 어두움이 떠나요. 어두움. 한 목사님이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자동차를 사러 갔다고, 장로님. 응? 자동차를 사러. 왜냐하면 거기 가서 어느 매니저를 찾았어요. 그 명함에 차값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명함을 들고 누구 매니저를 찾아서 이런 차를 사러 왔다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매니저 녀석이 아주 쌍스럽고 퉁명스러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요. 지금 명함에다 찍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았거나, 그래서 상관한테 엄청 야단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손님이 또 오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거 들고 오니까. 처음 만들 때는 30% 세일해주면 사람들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거지. 그게 목사님이 엄청 당황해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그 앞에다 얼굴에 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쌍스럽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미친놈 만나 이제 그런. 그래도 이 목사님이 계속 축복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이랬더니 나중에는 정말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있을 일이거든요. 그의 얼굴에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결국 목사님은 그 명함에 적힌 대로 차 싸게 사왔대. 차 싸게 사왔대. 이게.
여러분, 감사가 어둠을 이깁니다. 자, 감사가 어둠을 이긴다. 시작. 감사가 어둠을 이긴다. 감사가 마귀를 이긴다. 시작. 감사가 마귀를 이긴다. 할렐루야. 감사가 마귀를 이긴다. 나는 정말 바라요. 여기는 우리 당진지방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 받아 항상 범사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정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하나님께 외칩시다. 하나님, 크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권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한 번 더 감사할 게 있어. 내 몸을 안아주고. 솔직히 우리 할머니 권사님 연세가 얼마예요? 지금 턱 굽는 권사님 94세? 근데 머리숱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어? 아유, 뭐 장모님이든 뭐 시어머니든, 아유, 세상에 축하해요. 아유, 머리숱 좀 봐. 아이고. 근데 이제 저도 한 39이 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게 나타나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계 50년 쓰는 거 있어? 생각해봐. 기계 50년 써? 권사님은 몇 학년 몇 반이요? 에? 에. 몇 학년 7반? 아, 빨리 얘기, 시간 없어요. 6학년 7반? 7학년 7반이요? 그냥 7학년이요? 아니, 반하고 학년도 구분을 못하는 양반이. 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권사님은 앞으로 25년을 더 사실 것 같아. 진짜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10년 쓰는 기계가 몇 개나 되냐고. 근데 70년을 썼다네. 와우. 근데 아직도 25년은 더 쓸 것 같아. 내 몸이 나를 지켜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서 내 몸한테 한번 고마워하는, 이렇게 안 하죠. 고마워. 고마워. 아니, 왜 권사님은 안 안고 남을 보고 그냥 부러워서 저렇게. 권사님은 30년 더 살 것 같아. 25년 더 살 것 같으니까 부러워가지고. 다시. 고마워.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조금 바꾸니까, 아니, 70년 써서 무릎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쇠도 다뤄. 그렇다. 이 예배당은 진지 몇 년이나 됐어요? 진지가 89년이 됐어, 예배당이? 엄청 늙었네. 주여, 이 머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개척된 지가 89년이고 아마 한 40년 이상 됐다는데, 야, 그래도 뭐 이게. 자, 다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기를 안아주고 고마워, 감사해. 자, 이걸 이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거 잘하세요. 못하면 특성 한번 더 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 시작. 아니, 이 동네는 왜 안 해? 참, 박 목사님 목회하시기 힘드시겠어. 장로님 했다고 또 구경하느라고 본인들을 또. 아유, 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 가발을 쓰고든지 해야지, 이게, 뭐. 자, 다시 한 번. 다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아 씨도 알았지? 너무 아픈 거에 눌리지 말아라. 에? 그만큼 잘해줬잖아. 그리고 나중에 힘없을 때 아팠어 봐. 지금 그래도 이길 수 있을 때 아프니까 감사하지.
이게 받아들여지면 교회에서는 맞아요, 동의해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에 알려주는 거예요. 에? 하나씩 알았지? 그럼. 일찍 어려움을 당하면 더 성숙하게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신선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면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알려줄까 말까? 21절로 가보겠어요. 21절. 이게 비밀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사실 사람들에게 이 순종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한번 물어볼게. 향화씨,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어려워?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 앞에요, 뒤요? 뒤라고 그래, 뒤라고. 앞에요, 뒤요? 뒤잖아. 죽어야 되잖아. 근데 요즘 여자들 복종 얘기, 순종 얘기 나온다고 이건 여성 비하라고 턱을 흔들어가면서. 소연이 너 알아들었지? 복종이 쉬워? 어려워? 죽는 게 어려워? 그렇지. 그래, 너는 시집을 가야 돼. 근데 이 복종이란 말, 순종이란 말을 너무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왜?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하면 고집 안 꺾고 싸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인가?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생님 삼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한국교회는 앞에만이잖아. 근데 이 순종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순종이 저절로 돼.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한다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 너무 신기한 비밀 아니야? 하여튼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어린 여자의 앞에서 몇 번이나 부인을 했어? 세 번. 나는 저를 너무 잘 알지 못한다. 이게 그냥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어서,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죠.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물질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왜 마리아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비밀이야. 솔직히 베드로가 낯짝이 있지. 사실은 베드로가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데 낯짝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친구들 데리고 디베레 바닷가로 그물질하러 간 녀석이 무의자 소리 할 수 없잖아. 이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마리아야. 내 가장 상처 입은 게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어?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 어서 모이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니 우리 모이자.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잡아낸 거예요. 향화자매가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면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야. 그랬고 이 베드로가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게 살아요. 고집 부리지 마라. 은혜의 자리 준비됐다고 오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도 못 이기는 척하고. 내 조는 사람 찾고 있는 거야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야 돼.
베드로가 갔잖아.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그가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니들이 죽인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 유쾌한 날 이른다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혔어. 왜 감옥에 잡혔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나는 여러분 교회 이런 치유의 기적이 불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요즘 와서 우리가 X선, 감마선 그게 막 치료하는 게 나오잖아. 성경에는 이미 말라기에 뭐예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누가 성경을 비과학이래? 초과학이지 초연화. 산업, 경영, 공학과. 참, 그 입에 잘 안 익어. 그거 산업, 경영, 공학과. 성경은 초자연적. 옛날에 우리 그거 왜 그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 만들었다는 얘기를 동화로 알았잖아. 요즘 하니 못하니. 세포 재생 몰라? 이것이 얼굴만 이쁘지 머리가 이게 돌이라 이게 아주. 예? 요즘 세포 하나 가지고 재생하죠. 양도 다시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갈비뼈 하나 가지고 여자 하나 못 만드시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고 목욕탕 가면 뜨거워서 어이구 뜨거워 얼른 나오는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가지고 국물이 우려질 때까지 앉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료가 달라. 우리는 흙이요. 근데 저 인생들은 뼈요, 뼈.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고, 우리는 이렇게 흙이라 푸석푸석하고 이래. 저희 그런 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러다가 예수 복음이 막 퍼질 것 같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잖아. 그리고 감옥에 가서 신문을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고, 막 그게 잘못하면 데모 일어나겠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놔주면서, 놔줄 테니까 니들 다시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랬어.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게 베드로가 달라져서,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요게 순종이야. 요게 순종이야. 목숨 거는 게 순종이야. 그래, 이 순종이란 말은 굉장히 레디컬한 말이야. 뭐 순댕이처럼 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내게 허락된 저 남자가 내 남편, 하나님이 허락한 남편이라면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주신 남자로 알고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야. 이게. 이혼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안 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부부가 살아주는 거래. 내가 이번 자아상 얘기는 다루지 않고 가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게 품이요, 품. 엄마의 젖가슴부터 시작해서 가정이라는 품, 교회라는 품, 하늘나라는 품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일찍 딱 갈라서면 애들이 어디 품이 없어. 소속감이 없어져. 소속감이 없으면 바닥이 항상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 같은 불안감에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이혼하지 맙시다. 이 할머니들만 아멘 하면 뭐해. 신랑도 없는 할머니들만 아멘 해다. 저 젊은 것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신랑도 없는 할머니들만 아멘을 하고 앉았어요. 저 우리 동네가 아멘 좀 해야 돼. 젊은이들이 거기 앉아있는데. 재밌게 하자고 했으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야. 근데 이 순종은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굉장히 마귀가 교묘하게
감사도 우리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배웠지? 감사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야.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안 나와. 순종도 동일해. 우리의 인격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 말을 잘 듣는, 아니, 성령 충만한 자는 고난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순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작. 순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어. 나는 비밀만 얘기해. 성경을 가만히 봐봐요. 모든 기적은 순종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온단 말이야. 오병이어 기적, 날이 저물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리 그 찬송 한번 해볼까? 날이 저물어, 그거 알아? 주가 일하시네? 알아? 뭘로 알아? 알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거 하나 해놔봐. 그거 되게 은혜로워. 어디까지 했나? 이제 오병이요. 거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날이 이제 막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아니야? 그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돌려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좋은 빌립이가 아이고 예수님 농담도 좀 지나치십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200달란트가 있었는데 200달란트가 있어도 어디 가서 빵을 구웁니까? 독일 제과 갔더니 꽈배기는 만들어져 있더라, 봉투에. 2만 명을 어떻게 먹이냐 이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주님 앞에 내놓은 거야. 이게 순종이야. 아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감사하셨다, 기도하셨더니 거기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지 않겠어요? 2만 명을 먹이두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통로이다. 시작. 순종은 기적의 통로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막 내가 어떤 능력이 꽉 차서 손 얹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니야. 여러분 이제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우리 초연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라. 어떤 때는 안수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얹으면 역사하셔. 어떤 때는 너 김 집사한테 가서 사과해라. 아니 그 싸가지 없는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 지가 잘못해놓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순종하면 김 집사가 그러잖아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래. 그것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것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말 잘 듣는 착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신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직접 지금 들려주시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며 너의 가정이 존경의 기준과 애정의 기둥이 세워지면 하늘에 문이 열린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계속 싸워봐. 여러분 가정 지옥 되려면 싸워. 양파 껍질 벗겨봐. 눈만 매웠고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망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게 마귀의 계략이었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킨 마귀의 전략이 가정부터 깨트렸습니다. 아십니까? 가정부터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은 하나는 창조사역의 완성품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품으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가정부터 깨트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하다가 이혼하면 당신 교회 무슨 배짱 없을걸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옆교회 가서 어느 날 그럼 거기 가서 너무 낯설으니까 그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야. 신앙 떠나. 순종함으로
가정을 지킵시다. 아멘. 그래서 어제 내가 아까 우리 차은혜 부부 내가 얘기했지만 저놈들이 글쎄 다 몰라서 어제 근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차에대로 왔다. 네가 왜 왔니 여기를? 저희 목사님 보시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나도 아직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니들 안 보여. 내가 두 커플이 와 있더라고. 두 커플. 이게 여러분 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이런 게 우리가 순간순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젊은 친구들한테 어제 그랬어.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좀 젊은 신학을 한 놈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스몰 이즈 뷰티풀을 외쳐가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슨 선교단체들이 자기 열심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 하기만 해봐라 죽는다. 어제 죽는다고 협박했어요. 뭔 소리야 지금? 세상의 문화는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소화하기 시작해.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나와야 대정부적 역할을 한다고 법 하나 동성애법 하나 통과해 놓으면 그 법 하나 가지고 방두성 목사님 감옥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동성애 주례 안 해줬다고. 표정들이 왜 이렇대요? 안 돼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표정들이 이상해요 목사님. 다 큰 교회 될 필요는 없지만 큰 교회라고 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요. 그런 교회가 있어서 대정부적 역할도 하고 대사회적인 역할도 해야지.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돼. 이 시대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캄보디아 가고 깨달은 게 있다니까. 우리가 2012년에 우리 장로님 셋이 장로직임 받으면서 교회 뭐 해놓을까요? 그러길래 뭘 해놔? 교회는 안 하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근 1억을 들여서 교회 졌어요. 내가 이번 같은 게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지. 그때 그 교회 없던 그 동네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어. 점프라이. 그런데 그것들이요 컸어요. 이번에 갔더니 아동부 애들이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걔들이 나와가지고 이 찬양 인도를 하고 내 설교를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데는 반응이 없죠. 통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걔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이렇게 이 동네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때깔이 달라졌어. 그리고 애들이 크는 거야. 그래 내가 거기 깻니 목사한테 깻니 너 2021년 내가 3년 시간 주겠다. 너 한국 공부하고 이 애들 데리고 나와라. 이 애들 중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연락하라. 내년부터 내가 학비도 해주마. 그러고 왔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한 지역이 바뀌는 거야.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이 레디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합시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늘나라의 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몸으로는 정말 이 성령 받은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보물입니다. 베드로시라니까요. 성전이라니까요. 하늘나라 상속자라니까요. 이 하늘나라 보물인 우리가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건강, 썩을 60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돈도 있기를 바라고 건강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깊이 사모하고 이제 우리 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합시다. 살아있는 심령이 되게 합시다.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맨날 그 예배 갖고 따분하고 지겹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매 예배 때마다 역동성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주여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표정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